우리 하나님 말씀 잠시 봅니다. 창세기 32장 22절에서 26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 드립니다. 밤에 일어나 두 아내와 두 여종과 11아들을 인도하여 야복나루를 건널세.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함께 봅니다. 그가 이르되 날이 새라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야복강의 추억, 이렇게 정했습니다. 야복강의 추억. 우리가 추억이 있어요. 추억이. 그래서 우리가 전번에 주일 밤에는 모리아산의 추억이죠. 모리아산의 추억. 모리아산의 추억은 바로 아브라함과 이삭의 부둥켜 안고서 울고 있는 역사. 그것이 바로 모리아산의 추억의 그런 역사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모리아산의 추억을 통해서 모리아산, 요거를 통해 가지고 이제 요 모리아산에 아브라함과 이삭의 그 눈물의 터 위에다가 하나님은 바로 이 땅의 최초의 건물 성전인 솔로몬의 성전을 그래 세웠어요. 마찬가지로 우리 원로 목사님과 담임 목사님, 그리고 우리 노동영 부목사님, 또 교육자분들 이렇게 해가지고 그 눈물의 역사를 해가지고 우리 구미평강교회를 세운 거예요. 여기다가. 그래서 여기는 뭐가 있냐? 눈물이 있어요. 눈물이. 피가 있어요. 피가. 사랑의 역사가 있어요. 여기에. 그게 보이는 역사지. 그래서 모리아산의 추억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성전을 이루고 우리 구미평강교회가 아주 우뚝 서는 역사죠. 이제 앞으로 우리는, 하나님은 우리 구미평강교회를 통해 가지고 말세에 놀라운 역사들을 이루셔요. 저는 아주 한결같은 저의 확신의 역사예요. 변함이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약속대로 이루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잠시 잠깐 약간씩 그 여호와 이레의 어떤 하나님의 시험이 있고 연단들이 있지만은 그런 거 없이 올라가는 역사는 없어요. 반드시 거쳐야 되는 것이죠. 대학을 들어가더라도 시험에 합격해야 되는 역사. 오늘 두 번째는 이제 야복강에 이제 우리가 추억을 이제 만드는 거지. 오늘 야복강의 추억의 역사를 오늘 만드는 거예요. 이 야복강의 추억의 역사는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이 야복강은 아주 모든 문제의 해결처가 바로 이 야복강이에요. 여기에 가면 다 해결돼요. 야복강만 보면 하여튼 모든 거의 최후 최종의 인간적인 한계를 돌파해 가지고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역사가 야복강의 추억이죠. 여기 한 분 한 분들이 다 야복강의 추억을 가지고 있어요. 야곱도 가지고 있고, 크고 작은 역사는 이제 차이가 있겠죠. 배 목사도 야복강의 추억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는 우리 구미평강교회가 이제 야복강의 추억만 있는 게 아니라 앞으로는 여기가 이제 야복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문제를 가지고 왔든지 어떤
해결 불가능한 인간의 한계를 가지고 왔을지라도 여기 오면은 다 해결이 되는 역사를 앞으로 하실 거예요. 오늘 말씀이 이 역사예요. 저도 힘들고 그랬지만은 하여튼 한두 주 동안 해가지고 이 말씀을 가지고 씨름을 했어요. 근데 연구는 안 했어요. 왜냐하면 제가 부족한데 연구를 하면 하나님이 하실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전 있는 대로 체험한 대로만 좀 얘기하는 것뿐이고 나머지는 하나님이 알아서 야복강의 역사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야복강의 추억을 이제 만드는 거죠. 우리 22절 한번 읽어봅니다. 22절 창세기 33장 22절 우리 함께 보죠. 시작. 밤에 일어나 두 아내와 두 여종과 11알을 인도하여 야복나루를 건널세. 뭐 창세기 32장은 제가 뭐 별도로 말씀 안 드려도 다 아시는 그런 거기 때문에 이제 야곱이 에서라는 문제, 에서의 장자권을 빼앗았고 또 에서의 장자의 축복을 또 별미를 가지고 뺏어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에서가 방성대곡을 하면서 동생 야곱을 죽여버리겠다. 그렇게 하니까 어머니 리브가가 아들도 죽으면 안 되니까 이제 도망가라 해가지고 바단 아람에 있는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야반도주를 한 역사를 우리는 아는 것이죠. 그래가지고 몇 날 있으면은 내가 너를 불러오리라 엄마가 그랬는데 얼마가 지났어요? 얼마가 지났어요? 집으로 돌아오기까지는 몇 날이 아니라 이제 20년 만에 귀환을 하는 거예요. 20년. 20년 만에 귀환을 하는 모습이 오늘 창세기 32장 22절의 말씀이죠. 어젯밤에 길라산에서 겨우 이제 외삼촌 라반의 세력을 물리쳤어요. 그리고 이제 더 전진을 해가지고 야복나루를 이제 건너는 그런 역사를 베풀고 있는 것이죠. 근데 이제 밤이에요, 밤. 근데 밤에 일어나. 뭐 소유도 건네고 모든 것을 다 건네고 이제 그렇게 야곱이 일어나고 있는 모습을 보죠. 22절에 밤에 일어나 두 아내와 두 여종과 11알을 인도하여 야복나루를 건널세. 그들을 인도하여 시내를 건너가게 하며 그의 소유도 건너가게 하고. 오늘 보면은 20년 만에 이렇게 돌아오게 되는데 20년 동안 야곱을 바다나람까지 말하자면 도망을 간 역사예요. 야반도주. 그렇게 했던 문제가 있었는데 그 문제가 바로 뭐예요? 에서라는 문제. 에서가 잡아 죽이려고 그러기 때문에 도망갈 수밖에 없는 거죠. 왜 도망갔냐? 뭐 같이 붙어 있다가는 죽으니까 도망가는 역사죠. 일단 도망가야 돼. 근데 항상 마음속에 뭐가 있냐? 에서가 아주 그 잠자면서도 눌리는 역사의 에서가 항상 넘어가야 되는 건 그런 역사인데. 그래서 이제 어쨌든 20년 만에 이제 돌아오는 거죠. 아내들하고 자식들, 아들 11하고 디나하고 해서 돌아오는 역사예요. 돌아오는데 애들은 이제 뭐 14살 미만짜리들인데 고만고만 해가지고 이제 처음 오는 역사이기 때문에 막 너무너무 아빠 막 할아버지는 어떻게 생겼어? 수염이 좀 있나? 할머니는 어떠시지? 해가면서 애들이 뭐 그럴 거 아니에요. 뭐 똘막똘막 해가면서 12명이 고물고물 해가지고 그러겠으니까. 그런데 야곱은 어떤 마음이냐? 그게 막 즐겁고 이런 게 아니라 야,
에서가 지금 살아있는데, 어? 만약 에서가 와가지고 죽여버리면 어떡하나. 이게 이 마음속에 있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은 이 에서의 문제가 오늘 있을 수가 있어요. 이제 하나님이 그것을 깨부셔 주신다. 그건 부시고 넘어가야 되는 역사. 베드로후서 2장 19절 이하의 말씀과 같이 진자는 이긴 자의 종이기 때문에 우리는 어쨌든 간에 영적 전쟁에서는 무슨 수를 써서라도 이겨야 되는 거지. 2장 19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그들에게 자유를 준다 해도 자신들은 멸망의 종들이니 누구든지 진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됨이라. 이게 영적인 법칙이에요. 누구든지 진자는 이긴 자의 종이다. 근데 우리는 어쨌든 내가 뭐 힘이 없고 약하거나 뭐 어떤 상태라도 영적 전쟁에 돌입하면은 이유 없이 이겨야 되는 거예요. 밟아버려야 되는 거고 이겨야 되는 것이고 승리해야 내가 살아남는 역사예요. 아주 우리 형제님 아주 아멘 할렐루야. 아주 너무너무 보기 좋아요. 할렐루야. 우리 손 들고 아멘 아멘. 그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주셔요. 우리는 이 에서의 문제를 밟아버린다. 오늘 이것을 밟아버리자고 오늘 여기 모여 있는 거예요. 이미 다 밟아버렸지만은 다시 한번 이 능력을 가지고 한 번 밟아버렸다고 끝나는 게 아니라 밟아버리면 내 영권이 밟은 만큼 올라가는 거예요. 이제 또 밟으면 또 올라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야뽕강을 얼마나 출근을 많이 했느냐. 출근이라고 하니까 좀 이상하지만 여기에 얼마나 많이 갔다 왔느냐에 따라 가지고 우리 영권 어떠냐 올라가는 역사예요. 거기 가서 승리하면은. 그래서 어쨌든 할 수 있다 그러면 뭐 권장은 못하지만은 야뽕강에 자주 가가지고 승리하는 그런 역사를 베푸는 것도 내 영적 승리를 위해서는 좋아요. 근데 또 그것도 힘든 것도 또 있긴 하지. 하여튼 20년 만에 왔는데 에서라는 존재가 이제 어떻게 됐나 하고 정탐을 보내봤어요. 사자를 보냈더니 에서가 지금 오고 있는데요. 길리운자 뭐 장정해가지고 군사 몇 명? 400명과 함께 오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 거예요. 땅이 꺼지는 역사지. 혹시나 했더니 역시나의 역사예요. 하나님은 혹시나 해도 역시나가 많이 있어요. 왜? 우리를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어떻게 만드냐? 능력자로 만들어야 되니까. 영적 세계 승리자를 만들어야 되니까. 배목사 같이 무지렁이 같은 자도 어쨌든 간에 하나님의 은혜로 가서 때가 되면 뭐 절간도 가서 때려 부셔야 되고 부처들을 갖다가 뭐 막 집체하는 것도 다 태워버려야 되는 역사가 되고 나시고 가리고 간에 이겨야 되는 역사가 우리에 있으니까. 지면 내가 죽으니까 죽지 않기 위해서는 내가 살아남아야 되는 역사죠. 그러기 위해서는 이 야복강을 가가지고 영권을 받아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 에서를 이길 수가 있는 거지. 그래가지고 400명하고 같이 온다고 이러는 거죠. 그래가지고 진짜 놀라서 뒤로 넘어질 지경이죠. 혹시 도망간 거는 도망간 거라고 하지만 그래 세월이 20년이나 지났는데 10년이면 강산도 변하고 그런데 2번씩이나 변했는데 그래도 암만 도둑놈 같은 강도 같은 자라도 마음이 변했겠지 하고 했는데 변하긴 변했는데 어떻게 변했어요? 더 강팍하게 변할 수가 있는 거지. 그런 역사들. 그래서 이 에서인데 에서. 야곱에게는 에서가 제일 큰 문제 이게. 이거를 야복강에 가지고 가는 건데 이 에서라는 거는 첫 번째 절대로 도망간다고 해결 안 돼요.
영적 세계는 진 자는 이긴 자의 종이기 때문에 도망가가지고는 해결 안 돼요. 고양이 피해가지고 도망가면은 뭐 만난다고요? 호랑이를 만나는 수가 있어요. 피해서 도망갔더니 바다나람 도망갔든지 더 센 거 아주 외삼촌 라반 만나가지고 20년간 10번씩 막 변개해가면서 훈련을 받는 역사지. 그래서 예사라는 문제는 절대로 도망가가지고 해결이 안 된다. 아무리 지구 땅끝까지 도망가도 이 문제를 해결 안 돼요. 이게 한 분 한 분들이 지금 예서에 문제가 있는데 이걸 박살을 내버려야 되는 거죠.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온 거예요. 내가 해결해 주리라. 내가 붙여주리라. 내가 너를 높이리라. 너에게 영광을 주리라. 너에게 능력을 주리라. 너에게 힘을 주리라. 너를 이긴 자가 되리라. 하나님과 싸워서는 이긴 자, 이스라엘 승리자가 되리라. 이긴 자들이 모임이 되는 것이죠. 도망가가지고는 절대 안 돼. 여태까지 도망 다닌 사람들은 회개를 해야 돼요. 그리고 세월이 지난다고 해결이 안 돼. 20년 아니라 200년 지나도 이건 안 돼요. 20년 전에는 예수 하나만 이기면 돼요. 근데 세월이 지나면 얘들도 자꾸 늘어난다고. 그래가지고 400명이 꼬리를 쳐가지고 이제는 401명을 이겨야 되는 거예요. 더 능력이 높아야 되는 거죠, 역사로. 안 되는 역사죠. 그럼 뭐 도망가도 안 되고, 세월 가도 안 되고 그러면은 그냥 에서야 이놈아 해가지고 달려들어가지고 멱살 잡고 싸우면 그냥 죽어버려, 야곱은. 왜? 야곱의 영적 능력은 에서보다 약하기 때문에 달려들으면 죽는 거죠. 그 때문에 우리는 이 역사를 이루는 거죠. 어쨌든 간에 야곱으로서는 지금 아주 캄캄한 밤이에요. 캄캄한 밤. 자기 한계거든요. 한계. 이 야복강은 언제 가느냐? 다른 데는 별로 갈 필요가 없어요. 내 한계일 때 가는 데가 야복강이에요. 그때 가야 능력을 받을 수가 있어요. 한계가. 저도 야복강을 몇 번 갔다 왔는데 저는 이 길을 가면서 하도 멍청해가지고 우리 아버지 어머니하고 우리가 살려고 아파트를 두 채를 수의 계약을 했었어요. 그거를 이제 하나님께 드린다고 드렸어요. 그리고 이제 직장을 뭐 괜찮은 직장이라고 해가지고 들어가가지고 했었는데 하여튼 직장을 이제 퇴직을 했어요. 뭐 아파트를 어떻게 한다고 퇴직을 했는데 직장을 퇴직하고서 하겠다. 근데 퇴직금을 받잖아요. 퇴직금 받아가지고 400만 원인가 우선 썼어요. 근데 하나님의 감동을 너무 잘 받아도 때는 피곤할 때도 있어요. 근데 야, 너 퇴직금 받았지? 받았지요 뭐. 한 푼도 떼지 말고 다 드려라. 이미 뗐는데 그거 어떡하냐고요. 그래가지고 뭐 이것도 없고 이것도 하고 뭐 하다 보니까 돈이 한 푼도 없잖아요. 그래가지고 지하에 아주 뭐 원방과 같은 지하가 있는데 그것도 뭐 팔을 것도 별로 없어. 400만 원 만들려면 보통 일이 아니어가지고 그 옛날 시절에 쬐끄만 녹음기 뭐 돈 되는 건 해가지고 다 팔았더니 400만 원이 만들어져가지고 하여튼 집안에 있는 모든 가산을 몰수해가지고 다 없애버려가지고 채워가지고 드렸어요. 이 퇴직금을. 우리 애들이 딸이 둘이 있는데 이때 이제 딸은 강남에 개포동하고 해서 얘들을 학교를 잘 부르는데 하여튼 작은 딸만 보면
중학교 그전에는 뭐 하도 모르고 하나님 훈련을 시키다 보니까 야복강 훈련을 시켜야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작은 딸이 보니까 중학교 1학년을 개포동에 있는 서울 강남 개포동에 있는 개원중학교를 들어갔어요. 1학년을. 2학년은 경기도 이천에 있는 설봉중학교로 전학을 갔어요. 3학년은 또 서울 서초동에 있는 서초중학교로 와가지고 1년에 한 번씩 이제 전학을 했어요. 뭐 큰애도 그렇게 했겠지 이제. 그 다음에 고등학교는 또 동덕여고를 들어갔어요. 동덕여고. 그리고 1학년이고 2학년에는 제주 가가지고 제주 사대부고를 전학을 갔어요. 그 다음에 고등학교 3학년은 다시 여기 개포동에 있던 데로 와가지고 경기여고를 졸업을 했어요. 작은 딸이. 그래가지고 고등학교 3년 6년을 해마다 전학을 다녀가지고 여섯 학교를 다녔어요. 그러니까 친구들은 많아요. 전국에. 장점도 있죠. 제주도 친구, 뭐 서초동에 뭐 김홍신인가도 그래나 아버지가 김홍신인데 거기 서초동 사나 봐요. 걔네 집에 가가지고 오늘 갔더니 집이 커가지고 피자 먹고 왔다고 해가면서 아주 전국구예요 친구가. 지금 보면 장점도 있더라니까. 근데 뭐냐, 나는 돈이 하나도 없으니까 그 밥을 별로 먹은 기억이 없어요. 종신대 신대원 가가지고 말하자면은 3년 하면서 식권, 점심 식권이 1,500원인데 식권을 먹은 적이 없어요. 밥을 먹은 적이 없어요. 뭐 했냐? 뒷산 가가지고 울었어요. 그냥 하나님. 나는 괜찮은데 야곱이 20년 만에 돌아오면서 야곱 자기는 그래도 누려볼 거 다 누렸는데 이제 14살 미만 되는 똘망똘망한 애들이 뭐 하냐고요. 이제 와가지고 큰아버지한테 죽임을 당하게 생겼다니까. 에서에게. 얼마나 마음이 아픈 역사들이지. 애들이 부모를 잘 만나지 않으면 사도연단을 당한다. 근데 그것도 우리 노준호 목사님 말씀에 나타나 라오디게의 교회에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한 자가 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제하여 버리고 안락을 사서 발라 보게 하라. 하여튼 뭐 한 달이 30일이면은 밥 먹은 적은 별로 없어요. 한 20일 이상은 금식을 하고 살아가지고 우리 집사람도 그때 한 30몇 킬로 됐어요. 지금은 뭐 몇 배가 된 것 같은데 저도 옛날 사진에 보면 아주 빼싹 말라가지고 뼈만 있어요. 뼈만. 한 달에 30일이면 뭐 한 20일 이상을 뭐 안 먹었으니까요. 그러고서 울은 거지. 신대원 가서도 그렇게 울면서 뭐 먹을 게 없으니까 겨울에 페트병 이렇게 물 담아갖고서 어쩌다가 뭐 집에 가면 떡덩어리 몇 개 있으면 갖고 와가지고 기숙사에서 잔 적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도저히 왜 못 자냐? 아침에 되면 밥 먹으러 가자고 해요. 같은 방에 4명인가 있는데 밥 먹으러 가자고 하면 뭐 밥을 먹을 수가 있어야지. 식권이 없으니까. 그래서 그게 그냥 싫어가지고 아예 그냥 산에 가가지고 있었어요. 그래도 죽지 않고 사는 게 하나님 은혜지. 그래서 밤새 울고, 그러면 기도가 뭐냐? 야복강은 호세아서 12장 4절 말씀같이 울면서 다리 붙잡고서 우는 거예요. 그냥 뭐라고요? 나를 축복해 달라고, 가게 하지 않냐겠다고. 사람들은 뭐가 이제 나오냐면은 이 깜깜한 밤에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근데 야곱은 어떻게 했냐? 밤에 일어나는 거예요. 믿음의 역사는 밤이 올수록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누가복음 18장의 말씀과 같이
기도하고 낭망하지 말아야 된다. 원수 마귀의 최고의 무기가 뭐냐? 낭망하는 역사. 낭망하는 역사. 절망하게 하는 역사. 자살하고 막 이렇게 만드는 거지. 자살만 안 하면 우리는 이길 수가 있어요. 하나님 위대하시기 때문에, 전능하시기 때문에, 붙들고 가면 이기는 역사이기 때문에 이길 수 있는데, 마귀는 그 전에 끝장을 내게 만드는 역사들이죠. 속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예. 그래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6년 동안에 6학교를 다니면서 하다 보니까 저는 그 식권 살 돈도 없어가지고 굶고 있었으니까 애들 오죽하겠어요. 그래 어쩌다가 1,000원이 좀 생기면 검은 비닐에다가 자존심은 있잖아요. 보니까 개도 안 먹는다 그러는데 그래도 내가 가서 좀 그 쌀집 가서 사오면 어때? 1,000원짜리 사기가 그래가지고 옛날에는 그래도 빚갚은 해가지고 막 강남 개포동에 아파트에다가 자동차에다가 우리나라의 최고 좋은 회사에 간부에 이런 게 있잖아요. 그리고 학교도 서울대학교에서 박사를 4년씩이나 하고 이런 것도 있어요, 나중에. 근데 그것 갖고는 야복강 못 가요. 있으면은. 하나님이 알아서 전 서울대학교 박사를 코스옥을 4년을 했는데 4년하고 이제 논문을 쓰려고 그랬어, 이제. 원래 교수를 좀 하려고 해가지고. 근데 기도하다 보니까 감동이 하여튼 간에 좀 덜 받는 것도 좋겠더라니까. 야, 너 논문 쓰려고 그러지? 당연하죠. 그럼 4년씩 다녀가면서 박사 논문 쓰고 학위 받으려고 그랬지. 뭐하러 갔어요? 4년씩이나. 스톱. 그러고서 이제 아직까지 논문을 못 냈어요. 스톱하고.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거를 만일 받았다. 그러면 굶어가지고 한 달에 30일 이상을 굶고 사는데 나중에는 눈이 뒤집어가지고 그러잖아요. 급한인데 내가 서울대학교 박사를 4년을 해가지고 박사학위를 가지고 있다. 그러면 다 때려쳤을 것 같아. 다 때려치고서 못 캐고 좀 속된 말로 지랄이고 뭐고 다 쳐가고 어디 학교 가가지고 이력서 넣겠지. 교수 해가지고. 그래도 서울대 박사는 그래도 좀 알아주잖아요. 그랬지 이 길을 갔겠나고. 참 하나님은 대단하신 하나님이다. 역시 내 머리털까지도 다 대신 나보다 위대하신 분이시다. 알고서 스톱! 그렇게 하셨더라니까. 은혜지요. 그러니까 그 바람에 어디를 갔냐? 야복강을 간 거예요. 얘들이 이래가지고 그 다음날 소풍을 가야 된다든가 하는데 애들은 많이 갖고 가지만 아빠 1,000원짜리 좀 하나 달라고. 1,000원짜리가 있어야지. 그때는 토큰이었는데 버스인가 지하철인가. 그때 제일 부러운 게 뭐냐면 노인분들 그 지하철 공짜로 타는 게 제일 부럽더라고요. 나는 아직 나이가 그때가 안 돼가지고 그냥 사정사정해서 한번 가야 되니까. 그래가지고 하여튼 그랬어요. 그거는 부끄러운 일이라서 용서하고 들으셔요. 그냥 지금 야복강을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날 이제 1,000원을 달라고 작은 딸이 한다는 말이에요. 나는 없어요. 어차피 다 털었기 때문에. 이미 불로 연단을 금을 샀기 때문에 나는 진주를 보고 밭을 다 팔아버렸기 때문에 없어요. 어디 가야 되냐? 가는 데가 뻔하지. 여기 야복강 가야 되는 거 있지. 밤새 가가지고
1,000원 때문에 아우 진짜로 치사해서 1,000원 때문에 야복강 지금 가라 이러면서 지금은 가지요. 1,000원 아니라 100원 가지고 가라면 가요. 근데 그때는 자존심 막 이래가지고서 진짜 그렇지요. 그래도 할 수 없어서 가는 거예요. 왜? 이 딸을 이기질 못하니까. 딸을 이기질 못하니까. 나는 해결해 줘야 되는 역사지. 없으니까. 통장에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싹싹 뽑아서. 없으니까 가서 밤새 1,000원 갖고 우는 거예요. 야복강은 다른 게 아니라 호세아 12장 4절 말씀까지 가서 우는 거예요. 나를 축복해 주시고 응답해 주시라고. 여기 안 가보신 분들은 이해가 안 가요. 근데 간 사람들은 어떤 사람인데 여기를 통과한 사람들은 특색이 뭐냐? 눈물의 사람이 돼요. 사랑의 사람이 된다고. 상대방의 영혼을 안고 기도할 때 이 눈물이 나가요. 이 심령 속에 뭐가 들어가냐? 눈물이 여기로 들어간다고. 그냥 마른 기도로 주여 이 영혼을 이게 아니라 그 영혼 속에 들어가서 내가 아팠던 장소 어디 야복강, 이 오늘 야복강의 추억이에요. 추억. 내가 눈물이 나오면 왜 나오냐? 그 눈물을 흘렸던 추억의 장소로 내 영을 성령이 나를 데리고 간다고. 나는 왜 이렇게 눈물이 안 나와요? 아직 안 가봐서 그렇지. 신학교를 갔는데 3년 동안 점심 아침 안 먹고서 거기서 그냥 산에 가서 겨울에 페트병에다 물이라도 먹으려고 배 차오려고 했는데 그게 나중에 보면 얼어가지고 못 먹어요. 그래서 그걸 부둥켜 안고 또 울었던 역사. 성령은 기억나게 하는 하나님인데 그 장소들을 기억나게 한다고. 모리아산을 기억나게 해주시고 야복강을 기억나게 해주시고 신학교 동산을 기억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역사는 저 믿습니다. 이게 눈물이요. 이게 사랑의 역사라고. 이게 영혼을 부둥켜 하는 역사라고. 그냥 되는 게 아니라 이게 자동으로 되는 거예요. 하지 말라고 그래도. 왜? 여기를 지나면 그게 된다니까. 여기를 지나면 그게 된다니까. 네. 되라고 되는 게 아니라 우리 친구도 그죠? 졸리죠 이게? 무슨 소리 하는지 잘 모르겠고 체험도 잘 없는데 뭐 그죠? 앉아있던 자체가 위대한 역사예요. 우리 박수 한번 칩시다. 맨 앞에 앉아서 이렇게 앉아있는 게 얼마나 힘들어. 대단한 역사. 나중에 하나님이 엄청나게 쏟아부어 주실 거예요. 여기가 그런 데라니까요. 야복강의 추억의 장소가. 내 신앙의 고향이라니까. 1,000원을 가지고서 야복강에서 밤새 씨름을 하고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그전에 1,000만 원 갖고도 그렇게 기도한 적이 없어요. 아마 10억이라도 그렇게 안 했을 거예요. 근데 카드 몇 개 가지고 대부 받아가지고 하면 되는 역사지. 근데 배 목사가 어떻게 이런 처지가 되리라는 걸 누가 알겠어요. 우리 친구들은 아주 막 삐까번쩍해요. 막 우리나라에서 뭐 내놓으라 하면은 어디건 간에 해가지고 근데 한 번도 만나본 역사가 없어요. 신학교도 졸업하고서 엊그제 말씀드렸지만은 800명 졸업했는데 지금까지 딱 한 사람만 만나요. 누구? 우리 담임 목사님만 만나. 하나님. 왜 만나냐? 신학교 가서 신학교에 야복강 그 뒷산 가가지고 밤새 울고서 내려와요. 하나님, 나는 괜찮아요. 나야 뭐 늘어볼 거 다 늘어봤지. 우리 딸들은 얼마나 아파요, 마음이. 얘들이 아프면 내가 아프다니까. 이길 장사가 없다니까. 그래서 울면서 아침에 화장실 가가지고 고양이 세수하고서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다시 수업에 들어가야 되니까 그냥 내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들어가지. 우리 2반이었는데 그때 2반에 누가 있었느냐? 우리 노준영 목사님이 우리 2반 친구였다고. 그럼 어쩌다가 뭐 얘기하다고 얘기도 별로 안 해. 그때나 지금이나
전 말주변이 없어가지고 언어를 해서 말을 잘 못해요. 설교도 이렇게 못하잖아. 그래가지고 어쩌다 얘기해보자면 아유, 우리 작은 딸이 우리 배사랑이가 뭐 오늘 뭐 어디 간다는데 어쩌고부터 어쩌다가 실수로 이게 나와요. 아, 형 그래? 나 뭐 갖고 온 게 좀 있는데 해가지고 그냥 쓱 누줘요 그냥. 그럼 그게 야복강의 해결의 역사였다. 그게 누구냐? 이 담임 목사님이 이때 눈물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그렇게 만나게 하는 역사이기 때문에 피와 땀과 눈물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 애들을 살려줬기 때문에 나는 기도하는 것이고 또 끈끈한 역사로 가는 거죠. 우리가 이 땅에서 그거 하고 가면 되는 거지 뭐 그 이상이 뭐가 있어요. 나머지는 하나님이 하실 일들이지. 그런 만남의 역사를 그때 베풀어 주신 역사예요. 하여튼 야복강에는 1,000원짜리 한 장부터 100만 원, 1,000만 원 몇 억까지도 여기 가서 해결받는 역사지. 수도 없이 그 다음부터는 이제 자동이요 자동. 그냥 보면 야복강. 가지고 그게 뭐냐? 우리 기도의 영역을 높여주시는 거예요. 기도의 사람을 만들어주는 거지. 그 역사지. 그러니까 이런 거를 다 털어버리고 포기하고 여기에 가는 게 어쩌면 복의 역사예요. 내 것을 포기하면 하늘의 것들도 채워주는 역사이기 때문에 은혜인 줄 믿습니다. 야복강만 기억하시고 한마디만 더 할게요. 제 감동이 뭐냐? 이제 우리 구미평강교회가 이곳이 야복강이 된다고 그러셔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문제를 가지고 왔든지 어떤 병마건 어떤 내 한계를 뛰어넘는 걸 가지고 야복강하는 거예요. 내 한계가 그건 내가 해결하지 뭐 저기를 뭐하러 가냐고. 근데 한계가 배목사 같은 경우는 1,000원이 한계예요. 1,000원이. 우리 작은 딸 1,000원 달라는 거를 못 주는 게 내 한계라고. 그러니까 그걸 여기로 갖고 가는 거죠. 역사지.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는 저 감동 가운데 오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 구미평강교회를 엄청나게 축복해 주셔가지고 기도의 산실로 만드실 거예요. 여기 아주 와글와글 해가지고 기도의 산실로 하나님이 하시면 하는 거지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어차피 우리 능으로 힘으로는 아무것도 못해요. 뭐만 깨닫냐? 못하는 것만 깨닫는 거예요. 하나님은 전능하시다는 것만 깨닫는 역사이죠. 여기에 야복강을 만드실 거예요. 누가 만드냐? 배목사가 만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만드신다. 여기에 그래서 이 시대에 해결 안 되는 문제는 여기 오면 되는 거지. 혹시 거기에 배목사가 조금 도움을 줄 수도 있을지도 모르죠. 하나님이 야 이리 와 해가지고 해가지고 하면 뭐 그럴 수도 있는 역사지. 또 쓰임 받으면 너무 좋은 역사고 하나님 영광을 해서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모리아산의 추억을 해가지고 우리 구미평교를 우뚝 세웠고 이제는 오늘 야복강의 추억을 통해서 여기 오는 사람들마다 야복강의 추억을 갖는 거예요. 그게 뭐냐? 간증거리가 되는 거지. 체험의 역사가 되는 거지. 기적의 역사를 이루는 거지. 우리 구미평강이 그렇게 중요한 때라니까. 엘리야가 처음에 엘리야 얘기하다 말했잖아요.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열왕기상 18점 막 바알보아산의 선지자들 막 와라 해가지고 기손신에 내려다가 불응답 받아가지고 일망타진을 해버리잖아요. 열왕기상 19장에 가면은 이제 아합이 이세벨한테 가가지고 보고를 하잖아요. 이러저랬다고. 그러니까 이세벨이 뭐라 그래요? 내일 이맘때에 네가 죽여버린 우리 사랑하는 바알과 아셀의 선지자들 같이 내 생명 찾지 않으면 내가 벌 위에 벌을 당하리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엘리야가 이 형편을 보고서 어떻게 해요? 일어나서 막 도망을 하는 거 이제 자기 생명으로 해서. 난 처음에는 도대체 엘리야가 이해가 안 가더라고. 갈멜산에서 막 아합왕과 막 해가지고 막 이렇게 했는데 그까지 이세벨 여자
아직 뭐 죽이려고 사람도 안 보냈어요. 아직 말만 했지. 말 한 번 했다고 놀래가지고 이 형편을 보고서는 막 생명을 해서 일어나가지고는 이 엘리야가 뭐예요? 도망을 한다니까. 아유, 참 선지자예요. 아주 쪽은 다 파는 사람이. 참 용서하셔요. 그래가지고 누구랑 같이 도망가요? 또 한 명 또 있다고. 사완하고 둘이가 도망가요. 그래가지고 부엘세바까지 도망간다니까. 부엘세바까지 둘이가. 그러고서는 사완아 너는 여기 있어라. 사완 얘는 여기 있으라고 그래. 혹시 이세벨이 와가지고 죽이면은 너는 죽어도 되니까 너는 여기 있고. 아우 치사해요 진짜. 그리고 자기는 하루를 더 도망가요. 더 도망가. 안심이 안 돼가지고. 우리 그래서 능력 자랑 하나도 없다니까. 지렁이 같은 너야곱이라니까. 버러지 같은 너야곱이라니까. 뭐 이럴 거 하나도 없어. 하나님이 풍선 바람 빼면 아무것도 안 해요. 얘가 아니라 엘리야 선생님이 뭐가 빠졌냐? 바람이 빠졌다니까. 하도 갈멜산에서 싸움을 하다 보니까 이 풍선이 다 빠졌어. 이제 영력이 성령이 다 빠져버렸다고. 목회자가 이렇다니까. 다 퍼주고 진액 쏟고 하다 보니까 아주 퍼져버린다고. 나중에 퍼져버린다. 그럼 뭐가 보이냐? 말씀이 보이고 능력이 보이고 하나님 보이고 막 이런 게 보이는 게 아니라 뭐가 보여요? 형편이 보인다. 형편이. 이 형편을 보고 이거를 보게 된다니까. 쪼그라들면 여기도요 자랑 하나도 없어요. 지금 이래도 빠져봐요. 빠져보면 안다니까. 나도 수없이 빠져봤다니까. 이게 보인다고. 이게. 그럼 이게 문제가 능력보다 훨씬 크게 보여 이제. 그러면 못 이겨요. 절대 못 이겨요. 그래서 이기는 건 뭐냐? 극강담을 알아요. 극강담. 극히 강하고 담대하라. 그래야 문제가 안 보여요. 문제 밟아버리는 거예요. 시경이는 막 비록 안 그래도 그 역사를 했은 거지. 자기는 하루를 더 도망가가지고 로뎀나무 밑에 푼대자를 딱 뻗어버렸어요. 아우 조카오니 날 죽여주시오. 언제 하나님이 엘리야 죽이려고 여태까지 그렇게 만들었어요. 쓰려고 그랬지. 그 역사가 담임 목사에게는 이렇게 올 수도 있어요. 하는데요. 그래서 너무너무 사랑으로 감싸주시고 기도해 주셔요. 나는 너무너무 울었어요. 하나님 아시잖아요. 얼마나 마음의 역사가 한 분 한 분 사랑해서 오늘 이 수요일 날도 여기 와서 계시록 계속 말씀을 얼마나 좋겠어요. 얼마나 준비하면서 하시고 싶겠어. 난 막 마음이 찢어진다니까. 감히 내가 설 자리가 아닌데 여기 감히 우리 담임 목사님 서야지. 나 같은 게 여기를 어떻게 서요. 근데 여기에 와가지고 이러고 내가 그리 있잖아. 그러나 하나님은 너무 사랑하시고 우리 구미평강교회를 사랑해서 두고 보셔요. 놀라운 역사 여호와 이레를 반드시 이루신다고. 모리아산에 추억이 있어요. 여기. 피가 있다고 눈물이 있다고. 우리 담임 목사님을 너무너무 사랑을 하셔요. 기도를 내 생명 이상으로 기도를 해주셔요. 오늘 이 밤에도 얼마나 어디서 뭐 하실지 모르지만 얼마나 마음이 아플까. 한 사람 한 사람은 우리 담임 목사님들 그러시더라고. 우리 교회에 이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생명으로 해서는 내 생명을 바치겠다 그러더라고. 내 생명을 바쳐서 그 생명을 세우겠다 그러더라니까. 목회자 그런 사람이 어디 있어요? 선한 목사고 참 목자지. 내 생명을 대신 내주겠다고 하는 사람 누가 있나? 여러분들은 축복자중에 축복자예요. 하늘에서 떨어진 횃불같이 타는 그런 목회자들이 많은데 너무너무 감사한 역사지. 사람은 누구나 연약하기 때문에 지치면 로뎀나무 앞에서 큰 대자 뻗는 거예요. 저도 수도 없이 그랬어요. 그럼 하나님이 야 이 못된 놈아 너 같은 게 목사냐? 그렇게 한 번도 없어요. 우리 하나님은. 거기 열왕기 19장 나중에 읽어보세요. 천사를 보내가지고 떡과
물과 포도를 그러면서 막 어루만져 주는 거예요. 내가 안다. 내가 네 마음을 안다. 내가 널 긍휼히 여기노라. 내가 널 얼마나 불쌍히 여기는지. 하늘의 상을 바라봐라. 거룩한 성의 저 상을 바라봐라. 그리고 또 이겨라. 일어나라. 여호수아여 어찌하여 넘어졌느냐. 일어나라. 너는 넘어질 자가 아니잖아. 아이성을 박살냈잖아. 여리고성을 박살냈잖아. 일어나라. 우리에게 주님은 좋으신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